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두려움이란 것이 다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또 내가 몸이 아프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문제들로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기에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느끼는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른 어떤 문제들은 다 한두 번쯤 경험해보고 내성을 쌓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는 그 어떤 다른 문제로 인한 두려움보다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두려움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예수님이 처음 제자로 부르셨을 때만 해도 그들은 기대감과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며 여러 가지 신비한 능력들을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난번에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맞히십니다. 베드로가 놀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장차 네가 게바라 불릴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후에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누가복음 5장 말씀해 보면 밤새 수고를 하여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빈들에서, 광야에서 굶주린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하며 나아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이분만 따라다니면, 이분하고만 있으면 평생 밥은 굶지 않겠구나. 이분하고만 다니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눅들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정말 어깨에 힘주며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자신감에 차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랬던 주님이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앞서 12장부터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적시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갑자기 장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한 알의 밀처럼 죽게 되어 썩어질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제 보았던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라는 정말 이런 엄청난 말씀까지 계속 연이어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분명히 많은 능력이 있어 보여서였고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근처에만 있어도 우리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살았을지라도 예수님만 옆에 있으면 우리가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존경받는,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혼란스러운 것이죠.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빠져 있던 이 제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한 분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 이제 능력이 다 떨어지신 것인가? 이제 더 이상 많은 능력을 쓰셔서 능력을 나타내실 수가 없는 것인가? 의심하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늘 본문의 14장 말씀을 통하여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함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며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우리가 거할 곳이 많이 있으니 죽음의 문제로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미래가 이미 보장되어 있으니 영원한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그것 바라보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루하루 평안함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처, 그 영원한 천국,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 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물론 번제물은 직접 잡았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고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에 속죄일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대표로 나아가서 속죄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담력을,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거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충만할 때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딜 가도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삶에 찌들리고 비참한 현실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될 때 근심과 걱정은 자연스럽게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먹고 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고, 우리가 이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두려워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셨음을 믿으시며 오늘 하루도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로 13절, 14절 말씀에 주목을 합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행한다고 말씀하신 것,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들,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행하겠다라고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구한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걸고 축복하고 누군가의 이름을 걸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걸려있는 이름이 걸려있는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한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증하시고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잘못 구한 것, 탐욕스러운 기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구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옳지 못한 기도들 알아서 커트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그 기도들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바른 기도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요. 그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15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는 앞선 13, 14절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15절일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한 말을 지킬 것이야. 내가 지난 3년간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 지키고 이루고자 애쓸 것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들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정말 했던 말들 하나라도 더 들어주고 이루어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무언가를 해달라고 부모님께 요청을 했을 때 정말 내가 능력만 된다면, 형편만 된다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정말 따르는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애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정말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지 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그 각오와 마음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요, 내가 말했던 것 지키지 못할 때도 많고요. 자이든 타이든 어떤 일에 의해서든 우리가 말한 것, 우리가 애쓰는 것, 우리가 노력하고 생각한 것 다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자 하지만 우리 힘으로 그것이 다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그러면 그 예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반할 것을 성령님께서 막아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실 것을 알고 계셨기에 내가 가고 나면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알고
그 주님의 계명이 문득문득 떠오르고 그 계명을 지키고자 애쓰지만 연약한 인간이기에 다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26절, 27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처음 1절에 말씀하셨던 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하시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데 이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 힘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어떤 수행과 어떤 지식의 만족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근심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낼 힘과 능력을 성령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구약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매일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쌓이고 우리가 기대했던 많은 일들이 즉각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기적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 여러 가지 세상에서 문제는 있고요. 어려움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그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그러한 아픔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실족할 만한 상황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더 많은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어떠한 삶의 조건과 환경에서도 낙심치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거처를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떨쳐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답답한 이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고민하며 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육신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혼란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나뉘어지고 분열되어서 서로 다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늘 연약하여서 하나님 온전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 수 없사오나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공포로 떨며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하게 해 주셔서 분열과 다툼을 얼룩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서로 하나 되어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평안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 평안함 가운데로 나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두려움을 온전히 떨쳐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속히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셔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더 이상 이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나라의 국정 운영을 잘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국민들이 서로 분열되어 다툼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동과 서가 서로 하나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